오직 예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어 학자들에 의하면 똑같은 말을 10,000번 정도 반복하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그 사람이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어떤 문제를 두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이 입안에 있을 때에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말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말이니까 따라해 봅시다.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결국 복과 화는 행동하기 이전에 내 말이 내게 화를 불러오기도 하고 내 말이 복을 불러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그 22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자,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고서 예수님을 아주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24절 자세히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 보고 목격한 사람들입니까? 전에 들었습니까? 그렇지, 이게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이 직접 체험해보지 않는 이 얘기들을 전해 듣고 우리가 판단하고 말할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집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이 얘기와 저에게 직접 이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집사람 보고 대신 말을 전하지 말고 직접 내게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중간에 전달할 때에 그 언어의 색깔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전달, 그 사람 본인이 원하는 의사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중간에 여러 사람 말을 돌다 보면 말이 와전되어져서 잘못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중요한 얘기는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본 것이 아니라 전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해 듣고 예수님의 그런 그 행적을 보고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 그대로 그냥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지 못한다고 아주 신란하고 비판해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누구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어떻게?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그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그렇게 표현을 해버린 그 바리새인들, 그 종교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 표현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했다는 건 너희들이 하는 행위가 사람 한 사람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에 너희가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들을 이 바리새인 종교인들이 거침없이 해버렸냐 이거죠. 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간접적으로 듣고 생각하는 것과 직접 내가 듣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소문들이 많잖아요. 부정적인 얘기도 있고 뭐 또 좋은 얘기도 있는데 이게 전해 들은 말을 듣고 동조를 할 때는 내가 그 잘못된 정보에 참여하게 될 때는 내가 그 죄를 함께 짓는 게 되죠. 그렇잖아요? 아, 누가 가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그 말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든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침묵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섣불리 누가 하는 말에 함께 동조하다 보면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어졌을 때는 그 죄에 내가 동참하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직접 보지 못하고 전에 들은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귀신의 능력을 힘입고 고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냐면은 자,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은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어떻게? 정죄함을 받으리라. 정죄함을 받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단전적으로 그 이유는 바로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독사의 자식들아. 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점잖은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요? 예? 이 독사의 자식들아는 이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독사가 지천에 깔려 있거든. 길에 뭐 바위 사이에. 옛날에는 우리가 보면은 개들이 참 길에 많았잖아요. 요즘은 뭐 애완용으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요즘 만에 우리나라에 오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그렇죠? 예? 내가 그 목사님 중에 애국 운동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처음에는 참 별로 안 좋게 봤는데, 그분이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고 답답했으면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해가 가더라고. 여러분, 나라가 엉망진창이다 지금. 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뭔가 비정상적으로 지금 막 모든 게 돌아가고 있는데, 무능한 여당, 그리고 모든 불법을 자행하고도 모든 것을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야당,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죽 답답했으면 그 바리새인들,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겠냐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잘 해야 됩니다. 함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말하면 그 말이 결국 나를 지배해버린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은 항상 티가 나게 돼 있어요. 티가 나게 돼 있어.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말은 이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결국 천국과 지옥도 자기 말로 자기가 선택하게 되는데, 결국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중에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할 때는 내 마음을 담은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의외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사해라. 자,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자, 에베소서 5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너희 안에 넘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그런 것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감사를 고백하면 우리 몸에 그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그 호르몬이 나와서 그 병을 이기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의학적으로도.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공부 나는 못 해. 나는 공부가 안 돼. 못 앉아 있어. 그러면 계속 못 앉아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 기간만 지나면 나는 앞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예? 그 자꾸 긍정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어릴 때부터 그 말을 훈련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예? 이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2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 자,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가 이 하루를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좀 철이 들어요. 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첫 표현이 하나님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 죽어가면서 참 오늘 이 하루를 살고 싶어 하면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바랐던 그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자, 5장 18절 말씀. 자, 이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너희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믿음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넘치는 감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 자, 우리 곁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곁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 인사해 볼까요? 그렇다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젊은 사람이 또 당신의 뭐 이러면 또 안 되잖아. 또 그건 좀 알아서 표현을 쓰고 당신이 곁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살아가면요, 거기에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랑의 감정도 우리 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감사의 여건들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내 아들아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내 아들아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아주 그 친숙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들으라. 이 들으라가 뭐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히브리 말로 들으라. 쉐마. 그러면서 내 말을 받으라 그랬어요. 내 말을 받아. 자, 들으라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받으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한 말을, 다시 말하면 네가 내 말을 수용하고 그 가슴에 새겨라 그 말이에요. 이 받으라는 것은 마음에 새겨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잊지 말고 네가 꼭 기억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욱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서 듣고 가슴에 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능력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도록 인간에게만 모든 것을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동물이나 짐승들은 그저 단지 뭐 깨깨깨깨깨지 빼빼
신호를 준 거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각양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말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 삶을 수렁으로 몰아넣을 수 있고,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가 무슨 말을 사용하느냐, 그 우리 자녀의 일생을 결정해 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예를 갖추어서 말하는 거를 훈련시켜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내 품에서 아무리 귀하면 뭐합니까? 사회 나가서 잘못 빼앗가지고 말 함부로 하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딱 제외시켜버리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사회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인물로 우리가 기르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말을 바로 사용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라도 뭐 사탕을 하나 줘도 받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애하고 뭘 주려고 하면 홀랑 뺏어버리는 애하고, 여러분 참 어른들이 말은 안 하지만 느낌은 있을 거 아니에요? 느낌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 길러야 되느냐, 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이 되어진다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단히 중요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주의하고 가슴으로 받아 새겨야 되느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자,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권에서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깜빵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말을 잘 해가지고 또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교양 있게 말을 하고 사람이 점잖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또 매스컴이 그 사람에게 다 쏠려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근데 막말하는 거예요. 막말. 예? 하니까 그만 매스컴에서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야? 하와 복은 누가 불러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 가는 말을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천국 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는 거예요. 바로 내 아들아. 누구를 향한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장 13절에도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뭐라? 내 생명이니라. 생명이니라. 바로 말씀과 교훈과 훈계를 굳게 잡고 지키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잠언 1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훈계를 지킨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뭘까? 사람을 살리는 말. 근본적으로 사람을 살리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무엇일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줄을 쳐놓으셔도 좋아요. 네. 자, 6장 6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그저 종교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내가 생명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생명이라, 생명. 예? 즉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영생이며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다. 내가 살아야 내가 살아있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으면 역시 죽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지. 왜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이거야. 그것은 나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말이에요. 그게. 영이 살아있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또한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은 또한 한 사람의 인격과 품위와 신앙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참 재미있다 할 때 뭘 보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을 참 재미있게 한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참 편안한 사람이다 했을 때에 뭘 보고 우리 그 사람 편안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배려해서 참 편안한 말을 해주는 사람. 아, 저 사람 야시 같다. 뭘 보고 야시 같다는 거 알아? 뭐 속에 뭐 듣다 봅니까? 말하는 게 야리끼리 한 거야, 말하는 게. 예? 그 야시같이 말하면, 아이고, 저거 야시 같다. 그러니까 말은 그 인격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쓰는 언어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신앙의 내용을 드러내는 거거든,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몇 절입니까?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예? 말은 한 사람의 인격과 품위와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제 마지막 12월. 여러분,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나 다른 사람에게 감사함으로써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피차서로 위로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을 우리는 입술에 담고 고백할 때에 이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한 달은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자신을 위해서는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기도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내가 주의 말씀으로 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말을 통하여 이 한 해를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어떤 열매로 마지막을 장식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고 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